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 제가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화요일 묵상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5장 7개의 떡과 몇 마리의 물고기를 가지시고 4,000명의 남자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바로 주님의 이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7개의 떡을 가지고 4,000명과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것. 우리 권사님 좀 힘드신가요? 권사님 좀 힘드신 것 같은데요. 예, 모시고 나갈 수 있도록 괜찮으시겠어요? 예, 좀 도와주세요. 같이 누가 와서 도와주세요. 예, 권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예, 천천히 모시고 가세요. 천천히 모시고 가세요. 예.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고 수천 명을 먹으셨다는 건 사실 그렇게 큰 이적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경의 이적은 무엇일까? 사실 그 4,000명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자 따라온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러 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 마태복음 14장 사건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죠?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시작했던 경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은 주님께는 각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척지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앞서 보내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던 바로 그런 선지적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이 죽었기에 그 마음이 심히 답답하여 홀로 있고 싶어 하셨던 그 주님. 그래서 거기를 떠나 사실은 한적한 곳을 찾으러 가셨던 그 주님인데 자기의 온갖 필요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모인 그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의 끼니를 때우지 못함을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이 그것이 오병이어 사건이었고 연이어서 등장한 바로 7개의 떡을 가지고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사건입니다. 본인이 피곤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도 그럴 때가 있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싫어지는 거죠. 그렇죠? 홀로 있고 싶어. 그런 마음이 사실 예수님께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진정한 이적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다가오는 사람들을 마다치 아니하시고 거절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가장 필요한 것을 그때 채워주신 그 예수님. 저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적의 중심 내용인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앙생활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이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사실 우리는 같은 주님의 모습, 그 오병이어의 사건의 중심에 서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만나주시고 공개해 주셨던 7개의 떡을 가지고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의 끼니를 이으지 못함을 민망히 여기시며 채워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보존되며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 주셨던, 중보해 주셨던 주님의 기도는 단지 주변에 있는 몇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믿게 될 더 많은 사람들, 거기에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오고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실 믿는 이들의 무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듣고 보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 무리를 이룰 공동체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이 기도에는 한 사람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자녀가 어떻게 미래에 될 것인가가 그 주님의 그 부모의 기도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소원이죠. 부모의 소원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공부하는 게 왜, 주님의 중보 기도를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주님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교회에 갖고 계신 소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구나. 아,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마음의 염원이 있으시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의 중보 기도 제목을 우리가 보면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동의 목표가 돼요. 그렇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기 원합니다 하는 것을 자녀들이 깨달았어요. 그게 철드는 것 아닙니까? 아,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딱 깨달아져 철든 자식들은 그럼 뭘 하게 됩니까? 공부를 하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든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하나님이 성도를 향하여 갖고 계신, 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소원을 알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면 그것이 신앙적으로 철든 성도요. 그걸 깨닫고 그거를 위하여 추구하는 공동체가 신앙으로 철든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신앙에 철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주님의 중보 기도 그 내용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염원이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셨구나. 그 소원을 깨달으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의 두 가지 제목을 보았죠. 그거는 보존케 해달라,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큰 그림으로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눈으로 쭉 훑어보시면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기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은 크게 두 가지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제자들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 믿게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두 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 되게 하여 달라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20절부터 23절까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24절부터 26절까지 성도들이 온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달라. 그래서 오늘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사실 두 가지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해달라, 온전케 되어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여 달라라는 기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그러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염원일진데 도대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교훈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주님의 기도 내용을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풀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도대체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Why oneness?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내용은 그럼 도대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What is oneness?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적용적 교훈을 가져야 될 것은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How do we become one? Why oneness? What is oneness? How to become one?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실 교회라는 것은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요, 크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요,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의 교회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공동체일진데, 우리 이 공동체가 어떻게 주안해서 하나 되어야 되고 왜 하나 되어야 되고 하나 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의 소원, 주님의 소원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부모가 자식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염원이 그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염원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왜 주님은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만일 주님이 이런 기도를 했다면 더 멋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고 오는 세대 중에 우리 주의 백성들이 능력 있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크고 멋진 교회들을 세우게 도와주세요. 이런 많은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하나 되는 기도를 하셨을까? 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할까? 여러분 오늘 21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안에 있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요,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 됐을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됐을 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되고 분열된 공동체, 분리되고 분열된 부부 사이가 갈라진 그 공동체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는 무슨 확인을 받게 되죠? 아, we are in God. We're in Christ. 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를 확인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이 하나가 되어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확인받으며 그것으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확신과 여러분의 삶의 자신감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아울러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요, 이 본문에 엄청난 또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자, 2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는데요. 자, 21절의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 해달라? 믿게 해달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 작은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면, 가정 공동체가 하나 되면 세상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이 믿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속자시요 구원자이신 것을 믿게 되는 역사가
하나 되는 속에서, 공동체의 하나됨 속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하나됨의 이유가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23절을 보니까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한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면 세상이 뭘 안다고요? 하나님이 저 공동체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 되고, 왜 교회 조그만 공동체로서 가정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한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있음, 우리의 위치적, 영적 자신감을 우리에게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믿게 되고 세상은 알게 된대요.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됨의 이유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상대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게 하라. 그렇죠? 복음 전파가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게, 성도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andment인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전도함으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적극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지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진정으로 성도가 나가서 전도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전도하기 전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맨날 싸워서 갈라지고 서로 헐뜯고 욕하면서 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잘하세요.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나도 그 복음 맨날 집에서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드릴 없는데, 여러분 과연 그 가정에서 예수 믿자고 하면 과연 그 복음에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지금 선교의 복음을 가장 맡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의 지에서 복음을 맡고 있는 것은요, 선교사들과 선교단체들과의 반목인 거 아십니까? 그들이 분열되어 서로 헐뜯고 서로 끌어내리고 서로 욕하는데, 복음을 아무리 전한다 한들 여러분, 그 복음이 무슨 힘이 있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죠? 아니, 교회가 하나 됐다는 것이 어떻게 세상으로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가정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화목한 가정, 더 좁게 말하면 부부 사이에 정말 친밀하고 서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는 임상이 이미 다 이루어져서 더 이상의 임상이 필요 없는, 이건 관계의 기본적인 진리가 됐습니다. 즉,
화목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마음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열등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세상이 공격해오는 그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는 자녀들의 특징이 뭔가?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자신감 있게 세상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아이들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에 세상 속에서 세상을 늘 냉소적으로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자녀들로 자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주의 공동체된 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화목함을 이루게 되면요. 거기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화목하게 되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면 거기에 속한 공동체의 지체들이 사랑받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교회가 서로 화목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됨을 증명하며 나가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가를 볼 수 있게 되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목숨을 걸고 지켜낼 덕목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여러분 물질 아닙니다. 행복하고 화목한 그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심리적인 가장 놀라운 축복이요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과도 같이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 화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가장 복음의 첩경이요 통로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사역을 돌아보면서 우리 뉴라이프가 크게 이루어진 일은 없지만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어찌 반목함이 없을 수 있겠고 어찌 다른 의견으로 서로가 다름을 가지고 마음에 아파하는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지도자들, 성도님들이 모두가 하나 되기를 소원하며 이 지역사회에 교회의 화목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 저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도자들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 된 것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에 그렇구나, 교회란 저런 곳이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이 지역으로, 아니 온 세상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 알게 되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믿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최전방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되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확인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런 것일 거예요. 도대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이미 이 하나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을 통하여 권면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유니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유니폼, 마치 우리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니폼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단체복을 입고 때문에 단체적인 생각, 여러분 그건 공산주의라고 그랬죠. 공산주의는
사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무슨 사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신학으로 하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무슨 스타일로도 하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유, 모두가 내 맘만 같았으면 좋겠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맘만 같으면 과연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나요? 저는 대중가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대중가요 속에는요, 정말 엄청난 세상적 철학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가사 기억하시죠?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마음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침 마음과 점심 마음과 저녁 마음이 다르잖아요. 만일 내 마음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내 마음 나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은 조변석계, 아침과 저녁이 다른 마음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닐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 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즉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양성을 무시한 유니폼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유니티, 일치될 수 있다. 연합될 수 있다. 즉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됨은 다양성 속에 다양함 가운데의 일치예요. 어떻게 확인받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된다, 가정이 하나 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21절이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즉 우리의 하나됨은 주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는가 보여주면서 삼위일체적인 하나인 거예요. 삼위.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신비 아닙니까? It's a mystery of God. Trinity is. 다른 세 위의 하나님이 일체가 되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요, 인격적 메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격적 흡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양적 사고방식은요, 득도했다라고 할 때 그게 득도가 뭐죠? 무아지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즉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없을 무자에 자기야자 아닙니까? 내가 없어진 상태가 득도래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득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나도 모르는 어떤 대상 속에 내 인격이 흡수되어져서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 그거는 성경적 영성 아닙니다. 성경은요, 뚜렷하게 우리가 영성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알고, 그는 창조주시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요, 그 정체성 속에서 다른 것을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적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성부는 성자를 흡수하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흡수해가지고 세 분이 이게 뭔가 이상한 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는 성자, 성자는 성부를 더욱더 성부되게 하고, 성부는 성자를 더욱 성자되게 하여 주시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더욱 성령되게 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더욱 성부와 성자되게 하시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관계 속에 철저한 존경과 철저한 조화와 철저한 인정과 철저한 수용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존경하는 상태, 그것이 하나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정 목사와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과 같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의 다름이 뚜렷하게 세워지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걸 인정해주고, 잘하는 것은 칭찬해주고 못하는 것은 내가 감당하고, 그래서 몸이 하나인데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연합하고 상합하여 하나가 되어가 되는 상태,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의 기본적인 진리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기 다르게 지으셨어요. 우리는 먹는 것도, 우리는 맛있는 것도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밥 먹다가 어떤 사람이 맛있다고 하면요, 그러죠?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게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팍팍 우겨요. 이게 뭐가 맛있냐고 도대체. 그냥 답답해 죽겠어요. 내가 맛있는데 지가 뭐냐 이거죠. 교회가 하나 된 거는요, 내가 매운 걸 좋아한다고 우리가 다 매운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가 된 것은 내가 매운 게 좋다. 그래요? 제가 매운 거 나눠드릴게요. 나는 짠 게 좋아. 그래요? 아니요, 짠 건 건강에 나쁘니까 우리 단 거를, 단 건 또 당뇨에 안 좋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각기 다른 맛을 인정해주고 그거를 즐거워해주며 그것이 인생의 아주 다양한 플레이버를 가지고 다양한 맛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성부는 구원을 작정하시고 성자께서는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같은 일을 하시면서도 각기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각기 같은 다른 사람이 모여서 다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사랑과 기쁨과 존경을 누릴 수 있는 상태, 그것이 교회의 하나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 것을 주장하지 마세요. 나와 같아지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기타를 치는 걸 좋아하면 그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피아노 치는 걸 잘하면 그걸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음악이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 서로의 다름이 수용되어지지만 서로의 기능을 그러나 존경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며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결국 같은 일을 하고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각기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각기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공동체에 지체된 바로 그 마음인 것을 기억하며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하나됨의 놀라운 축복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목사님, I understand, I get it. 맞아요.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 되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주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 된다는 것은 서로의 다름이 수용되어지고 서로의 다름이 더 드러나서 각기 그 기능을 즐거워하며 세워주는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How can I do that?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우리가 던져야 되는 마지막 질문이죠. 여러분, 그 답도 주님이 이미 본문에서 이렇게 주셨어요. 자, 21절을 다시 볼게요. 21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주님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아들이신 예수는 아버지 안에 계셨는가? 이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것이 위치적으로 아버지 가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일까? 그럼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안에 있었는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즉, 우리가 말하는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은 위치적으로 아버지의 가슴이 열려서 아들이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긴 상태, 이런 것도 하나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아들이 자기 자신을 순종하는 상태. 누구에게? 아버지께 순종하는 상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거는 둘이 몸이 붙어가지고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상태, 그것이 하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떻게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부부가 하나 된다는 건 뭐 성형수술을 받아가지고 두 사람을 여기를 끼워서 붙여버리면 그게 하나 된 건가요? 아니, 어떻게 남편이 아내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 어떻게 남편이 아내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될까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데 철저하게 순종으로 들어가 그 안에 들어가려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와 하나 되신 것은 위치적으로 아버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몸속으로 들어간 상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주님 아버지에 철저하게 순종되어진 상태. 여러분, 이 상태를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아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우는 상태, 너를 비우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상태. 네가 내 안에 오래가 아니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 즉 순종의 출발점은 순종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순종할게요로 들어가는 것. 그렇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내 자신을 비워, 나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마음이 있었더니 하나님과 완전한 가운데 자기를 비우는 겸손과 종의 형체를 마다치 아니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는 희생을 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철저하게 하나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순종을 통한 자기 희생과 겸손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요, 그리고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이요,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교회들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마음을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 맞아요, 나도 순종하고 싶어요. 나도 그런 자기 건심, 자기를 비움의 겸손과 자기를 비움의 희생을 하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내 몸을 쳐서 순종시킨다. 근데 여러분, 순종의 비밀은 사랑에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순종의 비밀은 사랑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이런 순종, 자기 비움, 자기 희생, 이것이 왜 가능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던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본문에서 가까우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9절부터 10절 2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사랑을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계명이 일이 돼 버리죠. 그렇죠?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쉬워지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위하여 순종하고 오늘도 그 아픈 몸을 이끌이며, 그렇죠? 몸을 일어나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일터에 나가서 오늘도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희생이 왜 가능한가요? 자식을 향한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은 희생을 가능하게 해요. 사랑은 희생을 사랑이 없으면 희생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랑은 희생을 가능하게 해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라, 그 말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초장부터 뭘 말하고 싶은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사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율법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I love you.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정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매일 강단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은 자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하나 되고 부부 사이가 하나 되고 부모 자식 사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 간에 하나 되고 이 모든 일이 언제 가능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고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희생을 하든지 남편이 희생을 하든지 부모가 희생을 하든지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여러분, 교회도 하나가 되는 건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누군가가 지금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자랑이 되지 않고, 그 희생이 일이 되지 않고, 그 희생이 불평이 되지 않고, 그 희생이 원망이 되지 않는 것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사랑받은 것,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 것을 깨달을 때가 비로소 그런 희생은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또 선포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사랑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아 우리는 이미 하나 된 것을, 그래서 힘써 지키기, 여러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애써야 됩니다. 누군가가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되게 하라. 그것이 내가 되게 하라. 그것이 오늘 성경의 권면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하나 된 것을 흔들어가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여기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내 생각대로 자꾸 끌어맞히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심리입니다. 아니, 그 심리를 사단은 너무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다른 맛을 즐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미 여러분, 교회는 침례교회나,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나, 우리 장로교회나,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얻은 것뿐만 아니라 저는 참으로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잃어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Catholic Church,
이 캐톨릭이라는 말은 그 앞에 로마 캐톨릭이 붙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당 천주교지만, 사실 우리는 이 캐톨릭이라는 말은 universal,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캐톨릭 철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개혁이 이 하나된 것을, 다른 것을 너무 부각하다가 그냥 찢어져 나가고, 나 다르면 그냥 뛰쳐나가 버리고, 다른 것을 수용하고 함께 한몸 되려는 순종과 겸손과 자기희생을 마다하고 그냥 뛰어져다가 말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라지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로마 캐톨릭 안에도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로마 캐톨릭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고도 거기에 머무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교회의 하나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로마 캐톨릭 교회처럼 다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의 교단이 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만일 우리가 감리교인도 침례교인도 순복음교인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수용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겸손한 가운데 탓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우리 입으로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 손에 손잡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을 마음에 깨닫고 우리가 서로 옥동무하며 교회들이 함께 예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진정한 종교개혁이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하나됨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아내처럼, 요즘 여러분 아이들 간의 성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젊은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젊은 부모, 왜 아이들의 성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가? 요즘 아이들은요, 2명의 엄마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명의 엄마와 살아요. 아버지도 엄마가 돼버렸어요. 엄마라는 역할의 아버지가 그냥 인맷이 돼버렸어요. 이 사회가. 아버지는 아버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능이 있고, 아버지가 철저하게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가 되어 가정의 제사장이 될 때 아이는 건강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기저귀 한 번 더 갈아주는 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자식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젖 한 번 먹여주는 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매들도 그런 남편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아내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의 각기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지고, 그러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순종하며 희생 가운데 하나가 되는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하나됨, 세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임을 믿게 하는 하나됨, 세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해줄 수 있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 되게 하여 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왜, 무엇이,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인가를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하나됨을 실천하며 이루어내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맞습니다. 드림이 순종입니다. 아내에게도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남편에게도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영광이 일어나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이런 희생을 기쁘게 여길 수 있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 속에서 출발하는 것인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바 그 기도의 내용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 오늘로 내가 기꺼이 받은 사랑에 감격해요. 내 가진 모든 것 기꺼이 내어드리며, 그래서 하나 되는
서로의 다름이 인정되어지고 수용되어지고, 아니 축하해 줄 수 있고, 그러나 나의 다름도 인정받고 수용되어지고, 그래서 다양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됨의 일치가 세상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바로 주님의 염원이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이 찬양이 기도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께 드려지고 새로운 결심과 결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찬양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로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내가 사는 날 동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를 드림으로 성경적 하나를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이들이 그런 희생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받은 사랑에 확신이 있어야 함을 알고 있사오매, 하나님 이들이 사랑받은 주의 백성인 것을 깊이 깨닫는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겸손하고 기꺼이 순종함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며 세상으로 하나님이 사랑함을 알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 그리스도의 염원대로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마음의 하나됨을 소원하며 성경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이전을 나서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